네, CTS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셨죠? 네, 오늘은 비전과 말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조상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 비전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 혼자 꿈꾸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너는 어떤 비전을 이루라, 어떤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면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만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또 지금 당장 눈앞에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끼웃거리지 말고 그 말씀의 약속만 붙들고 똑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잘 알아야 그 말씀 인도하는 대로 가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뜻을 알겠죠? 그 뜻을 알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게 돼 있고 또 뜻을 안 그 말씀을 몸으로 따라가면서 선포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의 길이 구부러지지 않고 평탄하게 될 것이고 비전을 성취하는 것에 막힘이 없이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묵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여기서 무릇이라는 말은 어디든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어디든지 다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직접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거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제사장이 뭐예요? 언약궤, 말씀을 메고 간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이니까 바로 비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이르거든 그 물을 밟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을 메고 요단강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빠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밟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물이 갈라져서 거기에 길이 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더니 요단강에 물이 멈춰지고 길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시위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그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흐르던 물이 끊어져서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홍해바다는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갈라져서 길에 났는데 요단강은 갈라졌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위에서 물이 멈춰진 거예요. 물이 멈춰지니까 흐르지 않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요? 길이 났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른 땅이겠지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길이 아닌 곳에 길이 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 어떻게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막 흘러 넘쳐서 사람이 빠지면 죽습니다. 떠내려 나가서 익사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목숨 걸고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로 어떻게 요단강에 물이 멈춰지고 더 이상 끊어지고 흐르지 않고 길이 났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이렇게 불가능한 곳에 어떻게 해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 곳에 길이 열려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이루는 것이고요.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면 되지. 뭐하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까? 비전은 뭐냐면요. 불가능한 것을 해내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야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을 따라가면 뭐요?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이 제사장들처럼 목숨 걸고 순종하면 그 비전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비전을 받아서 따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셨고 또 그 비전을 이루는데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 약속의 땅, 4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땅, 비전의 땅, 적과 끓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비전을 이루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백성들은 뭐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만 따라가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뭐 특별히 노력할 거 없어요. 그냥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는 뭐예요?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물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교회는 말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도 교회가 말씀 따라가는 그 비전을 향해서 같이 순종하여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면
영적 지도자의 뒤를 따라서 어떻게 성도들은 같이 협조하고 순종하면서 가기만 하면 뭐예요? 그 사람에게도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여호수아와 법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 순종하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겸손하게 교회가 제시하는 또 영적 지도자가 말씀을 따라하는 그 뒤를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엄청나게 크게 주어진 이 비전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영적 지도자의 뒤만,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 지도자의 뒤만 겸손하게 따라가면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백성들은 제사장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갔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랬고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든든한 성이고요. 또 무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약 200만 명, 300만 명이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활을 쏠 수도 있고 무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들은 한 바퀴씩 매일 돕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말씀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묶어놨든지 움직이지 못하게 했더니 두렵고 떨게 만들어서 간담이 서늘해서 녹아져서 벌벌 떨고 있게 만들었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순종했는데 조용히 한 바퀴씩 돌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능력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지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법궤를 메고 가는 말씀이 가는 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어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나팔을 부는 동시에 그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 성벽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성벽이 진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어떤 성서 고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니까 그 성에 어떤 균열이 온대요. 힘으로 무너뜨리면 안 무너진답니다. 근데 사람이 소리 지를 때 그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균열이 와서 그것이 무너졌답니다. 그건 고고학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은 어쨌든지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니까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받으면 선포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이 안 무너질 것 같아도 무너진다고 소리치면 무너진다고 약속했으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혹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비전이 있거든 그것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념을 가지고도 10,000번 외치면 그것이 이루어진대요. 미신적인 이야기죠. 또 어떤 그 인디안의 부족들은 실제로 어떤 일을 얘기해서 주문처럼 10,000번 외워서 실제로 일을 이루었대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10,000번 선포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순종하고 가면 분명히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야 그 비전이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나마나 어떻게 되겠어요? 비전 성취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말씀을 따라 백성들과 함께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성을 거뜬하게 그 든든한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흥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쩌면 감격하고 찬양하면서 흥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 아이성이라는 그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다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보니까 이 성은 우습게 이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군사 2,000명에서 3,000명만 보내도 능히 이길 것 같습니다. 장담을 하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한 2,000~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이성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전략을 짰어요. 복병을 심어놓고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양쪽에서 협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36명의 군사가 죽고요.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하나님 없다고 망신시키고 파망케 하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이성을 침투할 때는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 옆에 예배하면서 아이성을 쳐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성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인도받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대패하고 사람만 36명 죽게 만들고 도망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서 범죄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여리고성을 침투하고 그 전략물을 빼앗거든 다 어떻게 해요? 태우고 없애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나서 외투하고 은금을 살짝 자기 집에 감춰놨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아간의 그 바친 물건을 다시 빼앗고 그 가족들은 전부 다 어떻게 이제 심판을 내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아이성을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듣고 이제 아이성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지팡이를 가리켰을 때 그들이 이제 반대로 복병을 만들어서 침투해서 결국은 아이성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대로 움직이면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면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고 또 계획이 있고 어떤 도움이 있을지라도 패배하고 비전을 이룰 수 없다라는 교훈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전은 하나님 말씀을 꼭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연말과 이 새해를 맞이해서 비전을 이루는 한 해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한 해 동안 이루어야 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비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꼭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분명히 또 12월 연말에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열매의 축복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우리가 결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말씀의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진리 따라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비전을 꼭 받으시는 여러분 되셔서 비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요? 마지막 지상명령 예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복음화의 비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의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받고 그 말씀의 비전 따라 순종했더니 이렇게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비전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아 우리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축복으로 비전을 이루는 자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가면 여호수아처럼 아이성의 실패와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하나님 원치도 않는 자녀 낳아서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세월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고 비전에 따라 성실하게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분명히 비전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처럼 지금보다 1000배나 더 큰 비전을 분명히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비전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유명한 그 골프 선수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용 비행기를 줘서 미국까지 보내서 그 골프 선수가 그 왕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주고 이제 여러 가지 환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더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왕이 주겠다고 하니까 거절하지 못해서 골프채를 그냥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선물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은 편지 봉투 하나만 딸랑 왔어요. 그래서 실망스러운 마음에 편지 봉투를 이렇게 뜯어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골프채가 아니라 아주 골프장을 통째로 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골프 선수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큰 선물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은 내가 생각하는 작은 비전이 아니고 지금보다 1000배나 더 큰 비전의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야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비전을 통해서 1000배나 더 큰 비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